오늘 제자도 시리즈 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제가 주일 대예배 때 말씀 전하고 함께 예배로 은혜 누리는 시간보다 저는 사실은 이 시간을 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정말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지 은혜 받는 것으로 절대로 제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행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놀라울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잘 아시고 오늘 본문 다시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나눠도 충분히 나눌 거리가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것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 아들의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의 주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이 가정은 깨어진 가정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계가 깨어지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여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온전한 제자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 새빛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두 아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둘 다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둘째 아들이 명확한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가져서 가면서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아버지께 재산 반을 받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볼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떠난 거예요. 그 재산 가져갈 때는. 그리고 그런 억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 재산을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어서나 하는 얘기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볼 심정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그는 자기가 돌아와야 해야 되는 것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동생이 돌아와서 베푼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첫째 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친척들 다 만나셨죠? 아멘. 네. 반갑고 즐거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험 엄청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시험 엄청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때 왜 시험이 드냐 하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말에 의도하지 않은 상처도 주고 그리고 다 떠나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즐거운 마음이 있는 거 반, 또 하나는 서로 상처 주는 게 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명절 때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고 우리 성도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그 형제의 그 순서에 따라서 첫째는 첫째다운 맞이가 있고요. 또 둘째는 또 둘째다운 그런 면이 있고 또 끝으로 가서 막내는 막내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형제 구성원의 그 역학 가운데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둘째 동생 없으십니까? 네, 아멘 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둘째 동생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그 탕자와 같이 있는데 내 모습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거죠. 근데 둘째 아들과 같이 정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형편을 오늘 잘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꼭 변화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해답입니다. 이 깨어진 가정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버지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멘이죠? 용서가 쉽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아직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 줄 알고 착각한 겁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얼만큼 어려우냐면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가 용서하는 거는 내가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과제가 뭐냐면 용서받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용서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외에는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사람에게 용서를 완벽하게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오늘 그 해답을 아버지에게서 찾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오셔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관계 가운데 정말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신 분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줘서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손 드신 분을 포함해서 안 드신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월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세월이 지나야지 내가 다시 한번 말을 걸 수 있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라고 경험을 가지고 어른들이 얘기하십니다. 좀 세월이 지나면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네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한 펜이라도 그것을 갚지 않고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세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잘 안 되십니까? 네, 우리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주 같은 페이지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가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은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돈 꺼준 사람이 돈 금액을 잘 기억합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 더 잘 기억합니까? 네. 꺼준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빌려간 사람은 그 기억이 희미해져요.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답을 아버지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야곱이에요. 야곱이 원수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특별히 해결되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깨어진 관계가 형하고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반의 집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인 4명이나 만들어 주시고 한 가족을 만들고 이 야곱을 어디로 명령하시냐면 고향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추석 명절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고향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형이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자 그곳에 가야 되는데 자 너무나 가기가 싫으니까 야복 강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씨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 다리를 절게 한 겁니다. 다리를 절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그 야복 강가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허벅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전도연이 아주 열연해서 전 국민이 거의 다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의 소재가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소재예요. 거기에 자기의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연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러 가죠. 그죠? 내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는 게 어렵지만 자기 아이를 죽인 유괴범을 용서해 주러 가는데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유괴범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옥에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 전도연을 아주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하면서 전혀 살인범 같지 않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도 만나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전도연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죠. 제가 오늘 전도연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용서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유괴범은 거기서 자매님도 주님을 만나셨군요 라고 평안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리 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사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 만약에 살인범이 정말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도 어려워요. 그것을 회복되어진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 형제와 자매, 내 사람과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야곱은 그 해결을 어떻게 했냐 하면요. 다리 저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이 형을 만날 때 형은 이 야곱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을 알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금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름 써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로 다 사과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잘못들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어떠한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정말 구하면서 야복강을 건너셔야 돼요. 그 야복강을 건널 때 다리가 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 기도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가벼운 칩 그레이스로 이해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너무나 쉬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꼭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슬을 좀 끊어주세요. 사슬을 끊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은요, 그 다리 저는 그 순간 이후로 평생의 짐이 벗겨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다리는 절지만 영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 보통 성도님 수준 이상이세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나 하나님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다른 모양으로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함께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성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지금 80명, 100명이 같이 앉아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잠겨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아버지를 통해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야복강가를 지나가는 다리 저는 야곱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아직도 내가 온전한 다리로는 누구에게 용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은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나는 성격이 좋아서 뒤끝이 없어. 근데 뒤끝이 자기는 없는데 이 뒤끝이 없어가지고 상대방은 안 그래요. 뒤끝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오늘 이 용서하는 법과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 있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상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상처 준 것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일합니다. 또 동일한 대답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깨어진 관계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입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가 필요한 수준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기도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 붙잡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허벅지를 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두 다리로 걷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다리 저는 자가 되어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해야지 형이 오면 도망갈 수도 있고 말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다리를 친 거는요. 야곱이 도망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치세요. 그리고 나를 이 관계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또 잔치를 베풀고 또 첫째 아들에게도 더 풍요로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렇게 밤거리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멘이죠? 예, 근데 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게 싫은 겁니다. 제가 저 방탕한 동생하고는 내가 한 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한테 뭘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제자는 나를 배신한 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이것을 꼭 나의 삶의 관계 가운데 오늘은 말씀도 묵상하시고 적용을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눔 가운데 나눔하실 때 제가 또 좀 부탁을 드리는 건요, 나눔하실 때는 설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나눔하실 때는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약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나눠주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4구역부터 하겠습니다. 4구역부터 나눠서 4, 5, 청년 1, 2, 3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